13장 2절에서 7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로 나오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온 때부터 하나님께 가르쳐진 나시인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 누구? 삼손. 여러분 이제 제가 아마 지금 계획상으로는 5월 달까지 믿음의 사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이제 하반기 6월부터는 다른 이제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믿음의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들이 쭉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쭉 해오시는 걸 따라오셔서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할 시간은 이제 5월이 몇 주예요? 5주예요. 5주. 예, 5주인데 할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을 깊게 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최대한 5월 달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쭉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어떤 맥락이 잡히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쭉 들을 때 매주 사람은 틀려지잖아요. 사람은 바뀌는데 말씀 속에 이렇게 같은 맥락 속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뭐가 제일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예상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거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좀 이렇게 너무 경직되어 있지 마시고 설교 시간은 저 혼자만 막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표정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손 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삼손 하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긴 머리. 역시 우리 안입사님 대답 이때 아우 굉장히 그리울 것 같습니다. 삼손하면 긴 머리, 또 긴 머리 때문에 힘. 그렇죠. 파워하면 또 삼손. 그런 반면에 또 삼손하면 또 생각나는 거. 하여튼 한 가지씩 다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 뭐? 데릴라. 그 얼마나 이뻤는지 우리가 확인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이쁜 여자한테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한 가지만 더. 기둥. 기둥 또 그거 절대 빼놓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사실은 뭐예요? 삼손의 인생이야.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다 훑어. 오늘은 삼손의 그 삶 가운데 어쩌면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 근데 요새 이제 참 우리 새벽 예배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이 맥락이 참 신기하게 이게 맥락이 많네요 이렇게 느끼실 건데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어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분인나가 괴롭히고 뭐 있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한나의 괴로움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없는 거.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오늘 참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도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해요. 아이가 없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엄마 이름 아세요 혹시?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마누아. 성이 마고 이름이 노아인지 뒤에 노아가 성이고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버지 이름은 마누아라고 나오는데 엄마 이름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도 이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 물론 목의 중심 사회였지만 모든 축복권이나 모든 게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성들의 이름을 성경에 잘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 아버지 이름 마누아는 나오는데 그 엄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가 어떤 성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지칭해서 사사라고 해요.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그래서 가장 어둡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 우리가 아까 삼손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해피엔딩? 아니야. 슬픈 인생. 어쩌면 비참한 인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번에 하나님 말씀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매번 읽을 때마다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비춰주시는 어떤 포인트가 매번 다른 거예요. 저도 늘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설교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맥락에서 설교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은 참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슬픈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합시다.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조명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의 그 비참한 인생, 슬픈 결말로 끝나버린 그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의 장마다 나름 제목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타이틀이 뭐로 잡혀있는 성경이냐면 믿음장.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시작해갖고 그 11장 전체가 구약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장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는데 내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분명히 누구의 이름이 거론돼요? 삼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면 굳이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거론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삼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삼손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삼손은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다. 예, 이것이 우리가 먼저 딱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딱 요것만 텍스트로 잡아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삼손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예언적인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너가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었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마치 한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줄 텐데 이 자녀를 위해서 네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흔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시린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다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어떤 소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여서 드리는 게 나시린의 서원의 보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삼손은 유독히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졌어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뭐죠?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규례는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굉장히 귀중한 어떤 서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 나시린의 서원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그런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삼손의 삶을 보면 어때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삼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최 집사님 얘기하신 거 누구 이름 나왔어요? 삼손과 데릴라. 이방 여인이었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어지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삼손의 인생하고 이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될 삼손의 인생하고 맞춰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그 포인트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삼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거론하면서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강조했잖아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정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삶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퍼펙트합니까? 우리가 완전해요? 우리에게도 연약한 부분,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어쩌면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개개인별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세상을 향한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됨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어쩌면 뭐 당연한 거고 매주 습관처럼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구별됨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주일을 성수하겠지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주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악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항상 토요일날 역사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최근에 좀 민망하시겠지만 주회종의 가정에 가장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날 되면 꼭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주회종에게 혈기를 부리게 하는 일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인지하고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낼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경상도 완전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 불 끄라 자자 밥 먹자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터뜨려 막.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어머니부터 우리 삼형제 우리 여동생까지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작은 거 하나만 걸려도 아버지 불벼락이 떨어지는 날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자란 저는 그때는 뭐 주회종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제가 목회자로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토요일 날에 식구들한테 화내지 않겠어요. 좋은 적 꼭 참겠습니다. 물론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뒤에 증인이 한 명 있어가지고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화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게 되지 않으면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 감사가 없어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면 판단과 정죄와 비판은 고개를 드는데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게 뭐냐? 감사가 사라져. 특별하지 않은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오는 것 같은데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앉아서 준비 기도를 할 때 그 특별한 은혜에 뭔가 떨림이 있어요. 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새 식구 예배드린 적도 있어요. 눈물 날까 안 날까? 눈물 납니다. 피눈물 납니다. 원망도 들어요. 성도들 앞에 예배드리는 게 목사한테는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늘 반복되는 일이고 그게 또 제 주된 업무 아닙니까? 그때 성도 한 명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특별하다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우리 비전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무슨 목사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거 뭐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믿음의 사람을 지금 몇 달째 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 이유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니까 믿음 좋겠죠. 집사니까 믿음 좋겠죠. 기대 아니다? 냉정하게 답하셔야 돼. 아니다. 목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게 아니다. 집사님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목사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있다는 거죠. 집사님인데 믿음 없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믿음은 내가 목사이고 집사이고 뭐고 이게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내 믿음을. 왜요? 안 보이니까. 아니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뭐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신호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집사람한테 갖다 대가면 레벨이 한 5칸, 응? 생각에 한 5칸쯤 올라가야 되는데 딱 되니까 어때? 한 칸밖에 안 올라가. 어떤 사람은 한 칸도 안 올라가. 이런 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지만 믿음 낮은 사람이 한가름이 되잖아. 근데 이게 믿음은 그렇게 측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근데 언제 믿음이 측정이 된다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때를 뭐 해야 돼? 경험해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는 제일 편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어느 날 지금까지 너무 익숙했던 나의 삶의 방식이 퀘션 마크가 들어.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일까? 이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렇게 잘 살아오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 사람들이 너 참 믿음 좋은 목사
목사로 알고 있는데 너 진짜 믿음 좋냐? 사람들이 너 믿음 좋은 집사로 알고 있는데 너 진짜 믿음 좋아? 근데 왜 너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냐? 너 왜 다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하고 다른 성도들이 상황과 형편 앞에서 불평불만할 때 너도 왜 같이 불평불만하냐? 여러분, 믿음의 길은 외로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픈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어디에서 그 말씀 전했어요? 한나 얘기하면서 주의 종 엘리가 뭐라고 해서 한나 보고 한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한나는 알아. 그래서 애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껏 그 모습을 보고 주의 종이 뭐라고 그래? 술 끊어라 너. 쉽게 얘기하면 너 술 주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목사님 저럴 수 있냐? 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거는요,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실 언약, 이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 인간의 귀에 들리는 거에 마음 빼앗기지. 제가 어떤 게 제일 쉽다고 했습니까?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 부탁할 게 있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게 제일 쉽다고 했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예? 제가 준비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좀 해주세요. 말하는 게 제일 쉬워. 이제 뭐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우리 준비 집사님 판단이시겠지만 목사가 부탁하면 그래도 웬만하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 내가 믿는 주님, 누구도 믿어. 우리 박수장도 믿잖아. 그러면 영적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가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하고 막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굴 볼 때마다 최 기자님 이거 좀 해주세요. 김 기자님 이거 좀 해주세요.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도 얘기를 안 해.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얘기를 안 해. 왜? 내가 그에게 얘기하면 인간의 부탁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기에 적용하면 뭡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세상은 해결해 줄 수 없었어. 그를 사랑하는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겠지요. 힘내. 언젠가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작은 신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나 정작 당사자에게 위로가 되냐고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은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뭐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문제 해결의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를 나신 이름으로 구별해야.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여인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들만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예전에 성도들을 허락해 주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이 재단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글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삼손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여실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여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계속되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조롱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둥을 밀었을 때 그게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그 현장에서 마지막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선언했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리셔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임했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삶의 작은 순간에서 다른 사람 못 느낀다니까. 왜? 늘 있던 거고 항상 있던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도 그게 나한테는 특별한 게 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올라왔어요. 어제 새벽 예배 우리 드리면서 제가 세팅 다 해놨거든요. 청소기로 다 밀고 예배 자리 다 세팅해놨어. 오늘 새벽에 딱 올라왔더니 싹 치우고 식탁 다 돼 있는 거야.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아, 새빵살이가 이게 서름이지 막 이러면서 아, 지들이 썼으면 우리가 했는데 왜 놓고 가야 될까? 양심이 있어 없어? 이럴 거 아니,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 말이 그냥 탁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제 속에서 눈물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새벽마다 나오면 하나님 뭔가 진짜 혼자 막 미친놈처럼 풍요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불평해도 원망해도 시원찮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눈에 눈물을 주세요. 뭐 때문에? 건강 주셔서 청소기 밀고 의자 다시 세팅하면서 이 자리에 앉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은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제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사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말하는 게 가장 편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말하고 싶은 내 습관 때문에 야 누가 한번 나 건드려만 줘 그럼 내가 말하 그런 바람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더 일을 안 먹는 거예요. 더 혀를 깨무는 거예요. 말할까봐.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해? 하나님께. 믿음은 여러분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지 안 만나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가 표시가 날 거야. 오늘 삼손이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삼손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게 아니고
목사요? 바로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오래간만에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붙잡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의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건물 오열에 뛰고 싶기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손잡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재단의 예배자로 서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남아서 여유 있어서 드림이 아니고 모자라고 없는 중에도 주님 주신 줄 알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십사오니 하나님 심기어진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의 살아생전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비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못했는데요. 우리 세종이가 이번 주 마지막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늘 서로 기도하고 또 한국 들어갈 때 조심해서 잘 돌아가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시온이도 당장은 안 가고 좀 더 머물러 가려고 하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